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전심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언어와 사람의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 번 더 하세요. 정말 이제부터 복음 누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속에 전부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 지혜, 보아 다 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자들이 남성을 선호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보면 안성기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배우 안성기 씨는 인간이 푸근한 인상이고 유순한 사람이고 또 경제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누가 제일 인기 스타 1위냐? 송혜 씨요. 왜 그런지 모르지요. 송혜 씨가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어요. 아직 건강하거든. 90이 넘으니까 이거 지금 뭐냐? 아직도 방송가에서 최장수 MC로 지금 그 양반이 활약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돈 잘 벌어오지. 일주일에 2, 3일씩 저 또 외부 녹화 간다고 이제 집 비워주지. 그렇게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다가 냉수 마취다가 몸에서 냄새 나지 않지. 뭔 얘기 잘 모르는 모양이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냄새 나요 몸에서. 근데 그거 없다는 얘기요. 거기다가 우거지국 좋아하니까 밥값 안 들어가지.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아, 요새 세태구나. 여러분, 젊었을 때는 외모가 멋지고 뭐 가가지고 저 사람 뭐 참 영국 신사처럼 생기고 다 소용없어요. 나이 먹어가면 다 소용없어. 왜?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거의 판단이 어떻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외형적인 모습을 거의 많이 봐요. 쉽게 말해서 첫째가 외모입니다. 딱 보고 잘생겼다면요, 아 멋있단 말이지. 두 번째 사람 보는 것이 언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야 참 그 사람 참 매력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보는 것이 이제 경제력,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것이 제일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여기 빠져요. 두 번째 그 사람 말하는 데 넘어가고, 세 번째는 돈의 힘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닦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여러분이 제가 카톡을 하나씩 보냈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둘이서, 부모하고 자녀들 둘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배경을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너희가 하고 1년 동안 우리 시한부 인생이라면 뭐를 할 때 너희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해볼래? 아니면 돈 5억을 가질래? 아이들은 100% 모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공교롭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오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1년 있으면 죽으니까 이제껏 내가 다 해봤는데 우리 자녀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5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현실이요. 그리고 왜 내가 안성기 씨 얘기하고 왜 내가 송혜 씨 얘기했냐. 안성기는 못생겼던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왜 사람의 선호도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젊을 때는 아이들을 보면 대충 뭐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막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뭐 오빠 찾고 막 가가지고 누나 찾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중년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뭘 쫓아다니냐. 이제 서로 통하는 사람 된다는 얘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디로 많이 바뀌냐. 그래도 돈만 갖다 주면 된다. 같이 살면 되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조금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씁쓸한 현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세태가 이렇구나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은 안 변해.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최고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언어와 사람 인격입니다. 성경 잠언서 15장 1절만 7절이지요. 잠언 15장 오늘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구나. 항상 아침에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모를 하시면서 그러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의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잠언서 15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언어를 통해 쭉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1절 말씀, 7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에 대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 자,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말에 대한 말이 쭉 나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화도 내키고 상대방에게 기쁘게도 하고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그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을 하면 정말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인간이 이 말에 따라 형태에 따라 그 사람의 모두가 바뀌어져요. 그 이제 말의 결과를 쭉 지금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말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좋은 말한 사람은 여기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그때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했고,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말했고, 여기 생명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파한다. 미련한 자는 뭡니까? 과격하면은 노를 격동하고 미련한 것을 쏟고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고 정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만나서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모두가 달라지는 건 자명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해요. 자, 두 번째 또 봅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말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이 나와요. 말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건 그 사람의 곧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수월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서울도 쉽게 말해서 음부도 드러난다 이 말, 지옥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은 다 감찰한다 이 말이거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쭉 넘어가 보세요.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나오는 가정의 조건입니다. 가정의 조건. 이게 16절, 17절 말씀이죠. 이 가정에는 어떤 가정이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음의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니라. 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다 보니까, 자, 돈이 많아도 번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번뇌가 없어지지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자기 머리로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여러분 백지 한 장이요. 상대모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한다, 막 비방한다, 그럼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가 한마디 한마디 오가는 말이 그 가정에 가정천국을 이루고 아니면 지옥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신뢰한다라고 말한다면요, 이 가정은 대화가 자연적으로 복음적인 대화가 흐르겠죠. 사랑의 대화가 흐르고 이해의 대화가 흐르고,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의 방법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갖다 쓸 것이냐, 말을 사용할 것이냐. 언어의 방법. 잠언서를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려는 얘기 이거면 매일처럼 읽으세요. 밑줄 쳐놓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잠언서를 또 매일처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요,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죠.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성경은 안 읽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잠언서가 너무 완전히 성령인도 아닙니까? 딱 31장이라 한 달이면 딱 끝나. 매일처럼 한 장씩 읽으면 서로 포럼이 돼요. 에? 멀리 떨어진 사람과 같이 포럼이 되면 왜? 이 말씀이 다 통합을 하니까. 그래서 오후 메시지를 지금 계속 잠언서를 하는 거예요. 언제? 내년에도 계속 잠언서 할 겁니다. 지나간 거 또 하나님 보면 또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23절. 사람은 그 이브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다는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말의 중요성을 지금 설명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23절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어요. 어떤 걸 보고 막 입에서 막 따발총처럼 나간다. 이거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할 때 뭐 하라? 생각하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28절입니다. 그럼 생각하면서 말하면 템포가 죽어져요. 마치 자기가 상처받는 즉시 말해보면 똑같이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헐뜯게 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훈계를 받기에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희식을 얻느니라. 쉽게 말해서 잔소리요. 애들 말하는 잔소리. 이게
32절입니다. 이 잔소리를 제대로 잘 듣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되지만 잔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잔소리도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잘 해야 되겠지요. 복음적으로다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서를 계속 여러분이 읽으면서 나름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계속 발견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언어도 바뀌어지고 친구들 만나 얘기하는 언어도 바꿔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쉽게 말해서 눈이 이 평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판단, 평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보니 제일 첫 번에 보는 것이 외형적인 부분을 봐요. 아까 얘기했죠. 외형적인 부분 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에 보면 멋진 외모, 그러죠? 외모가 멋지단 말이에요. 멋지게 생겼단 말이지. 저 사람과 같이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지. 이런 법 생겨요. 왜? 멋지게 생긴 사람이니까. 또 건강한 사람 보면요, 건강한 사람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왜? 병 없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런데 조금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다 뭐가 나오냐, 이제 이걸 따져 예의.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예의인데,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예의를 가만히 생각해, 뭐가 예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해줬냐에 따라서 예의 바르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계없어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요. 맞지요? 뭐 어디가 나 중심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일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한참 있으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바로 나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멋있다, 나쁘다,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가면서 그 사람과 같이 접해보면 두 번째 이제 오는 것이 그게 언어입니다. 사람 말에 따라서 보면 이 말을 갖다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식적인 말을 갖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딱 말들은 막 사람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통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식상해져요. 왠가니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편한 사람 원해. 유머가 있는 사람. 유머가 아니라 유머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뭔가 불편하면요, 아무리 많이 알고 말을 잘해도 내가 불편하면요, 그 사람하고 거리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이 왜 바람피냐? 바깥에 나가 얘기 편하거든. 농담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문제 집에서는요, 딱딱거리고 왜 이랬어 저래서 막 그 잔소리 퍼대니까 그 잔소리에 못 이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응? 애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나 두 양반이 많이 애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막 유머 있게 얘기하는, 그럼 아이들은요 집이 좋아. 부모하고 얘기 통하지 않는다. 왜 안 통해요? 이게 없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앞에 말은 우리가 할 줄 몰라도 이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가까우려면. 얼마 전 얘기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전부 다 이제 할배가 됐잖아요. 있으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역시 뭐 그 레벨이지요.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아주 뭐 재미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모습. 이제 쓸데없는 늙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에이 이제 진짜 한물 가서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집 있는 인간 아직도 살아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냐 그러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게 이제 여자도 교수였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왜?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에게 돌아오는 말이 완전히 충격적인 말이 왔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자기 남편하고. 여보, 우리가
여기 살지 말고 저 제주도로다가 이사를 가자. 귀농을 하자. 노예 우리 편하게 살자. 그럼 뭐 노인네가 할 일 없으니까 그러자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덩어리 좀 많은 거 붙이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흙구름이 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서 뭐랬냐? 우리 교수님. 항상 주변의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흙을 묻히고 다니든 아니 뭐 이상한 바지 입고 추리닝을 바지 입거든 무릎팍에 푹 튀나온 바지를 입도 관계없어요. 아 교수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랑 이렇게 달라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 대화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하는 대화가 막 여러분 짜증 섞인 얘기하고 남편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가치 없는 가정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복음적인 가정에서 말이죠. 편하게 하면서도 뭔가 높이는 사람이 딱 되면요. 그 가정이 품격 있는 가정으로 주변의 사람이 인정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족 이상을 높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막 여러분이 말로 내리 까버리면 주변의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는 내가 그 사람 위치를 내 위치는 내가 만든 겁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절대 내 위치는 다른 사람이 내 위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말을 주변의 사람이 막 무시를 하는 말을 하면 주변의 사람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막 여기서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을 치켜 올리면 이 사람은 아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바꾸세요 완전히. 할렐루야. 이걸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져. 그래서 사람은 언어를 정말 중요히 여기는데 유머 있는 사람, 부담 없는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싹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경제 부분에 쫙 가요. 뭐니 해도 며느리가 최고다가 말이죠. 돈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있으면 편안하니까.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이건 뭐 제가 뭐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돈만 잘 벌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이 가지는 잣대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복음과. 정말 돈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간 한계에 딱 부딪혀요. 외형이라는 것은 말할 것 이건 뭐 20, 30년 지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2, 3년 지나가면. 별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저는 김동국 목사님 진짜 멋있어요.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진짜 저 어른 대단하다 말이지. 멋있다. 저는 주변에 사람 많지만은 이 목사님은 그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늘 우리가 보긴 보지만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오면 진짜 이 어른이 귀하다는 걸 느껴요. 뭐 사람이 삶의 상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정말 귀하다는 걸 느껴요. 아 정말 이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느껴요. 이번에 이제 이양희 목사를 보니까 말이지, 야 완전히 그 제자를 낳았구나. 똑같은 제자를 낳았구나. 목회하는 방법도 보니까 똑같아. 김동국 목사님하고. 그래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들이 우리가 어떤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렘넌트는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죠. 뭐 탑 렘넌트를 넘어서 우리가 어디 서밋에까지 올라가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자 제일 첫번은 우리가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세요. 외형적인 부분.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아멘. 여러분 예쁜 것보다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생긴 것보다 멋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멋있다, 매력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 정말 저 사람은 끌린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끌리는 건 뭔가 그 사람은
왜 풍겨나온 것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또 쭉 보게 되면 나와요. 자, 두 번째 언어 부분입니다. 언어 부분.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많은 말을 갖다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도 많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언어에 건 화술에 관한 책도. 그러면서 복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뭐 아이들이 보면 뭔가 다른 사람과 자꾸 사람은 말을 잘하면 그 주변의 사람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돈을 잘 써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잘 쓰는 사람은 얻어먹으려고 모이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을 잘하면 뒤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뒤통수를 치질 않아. 돈이 많은 사람은 뒤통수 맞아. 왜? 저게 돈 많다고 저 의시되고 있다고 말이지. 왠관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돈이 있으면요 사람을 뭔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딱 가져가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 안 그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많이 보고 아이들이 그 책을 자꾸 보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부자들. 네. 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복을 받았나? 자, 노아가 어떻게 복을 받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쭉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두 번째는 책을 꼭 보세요. 부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기들 실제로 한 책. 그냥 가가지고서 논리적으로 막 써놓은 책 말고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거 말고 부자들이 자기 간증, 자기 자서전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보면은 뭔가 달라요. 있어 뭔가 이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외모 쫓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외모는 다 무너져요. 왜? 나도 저리 총각 때 괜찮았어. 말 잘하면 좋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 뭐냐? 성경의 잣대를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는 저 문제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외모도 문제될 것이 없고 말 잘하고 못하고 당연히 잘하게 돼 있고 경제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고 아멘. 사람은요 어렸을 때는요 예쁘다 잘생겼다 합니다. 근데 이래 그러면요 야 우아하다 멋있다 막 이런 말로 언어가 바뀌어요. 왜? 희한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이 지적인 부분이 쭉 이렇게 생겨져요. 얼굴이.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정말 누리면요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별하던 인생이 돼야 돼요. 늘 여러분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지고서 가치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나눠지는데 간단해요. 외형적인 부분은 어디냐?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외형은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생긴 사람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훨씬 은혜스럽게 생겼습니다. 뭐 보시라니까. 진짜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뭔가 보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친감이 와요. 근데 잘생긴 사람은요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아랑드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제 젊었을 때 배우였습니다. 프랑스 배우인데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차가워 인상이. 딱 보면 뭔가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얼굴 잘생겼죠, 그죠? 근데 뭔가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 조각처럼 생겨가지고. 이것은 뭐냐? 잘생긴 것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영적 생활,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편안한 외적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언어는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갖다 순환을 시키세요. 그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고 책을 자꾸 보다 보면 연구가 자꾸 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순환하시고 책을 통해 계속 내가 연구되어지고 그러면 자꾸 바뀌어져요. 이건 마지막 경제 부분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은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책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누구요?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들. 기독교인 중에 부자들. 이 사람 딱 보면요, 뭔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딱 자기 나름대로 틀을 딱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가 아니고, 자, 기독교인들 중에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을 쭉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아마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 뒤에도 책이 몇 권 있어. 가까이 보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렘넌트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